찰스 피니의 대추수를 위해 기도하고 수고하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라는 기도에 담긴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동일한 기도문을 읊조린다고 다 같은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란 어휘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첫째, 먼저 영혼들을 향한 사랑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둘째, 대추수를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든 기쁜 마음으로 섬기려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추수 때가 되면 항상 일손이 가장 필요합니다. 주인이 맡긴 일이 무엇이든 기꺼이 섬기려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별 도움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셋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수고하신 것처럼 전심으로 수고하고 인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란 그 사람의 진심이 담겨 있을 때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만약 교회가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다면 하나님은 추수꾼들을 보내시지 않고 준비될 때까지 계속 기다리실 것입니다. 기도 드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져야 합니다. 주님, 추수꾼들을 보내주소서. 저 말고 다른 사람들을 보내시고 저는 아무 일도 안 하거나 조금만 일하게 하소서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가장 부끄러운 기도가 됩니다. 추수꾼들을 보내달라는 기도를 드리는 우리 자신이 추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일이 자신의 일이라고 느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은 두려울 정도로 구원의 조건들에 대해 깊은 어두움 속에 있습니다. 제가 구원의 조건으로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는 주제로 설교했을 때 많은 반대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며 구원의 조건으로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구원의 조건으로 믿음을 말하였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믿음을 언급했다고 해서 구원을 위한 다른 조건들을 배제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의 조건 중 하나로 믿음에 대해 그렇게 강조해야 했던 이유는 유대인들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주장이 크게 잘못되었음을 밝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상황으로는 행위 구원론이 팽배해서 구원의 조건들 중에 하나로 믿음에 대해 강조할 수밖에 없는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도덕률 폐기론이 대두되었을 때 사도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며 살아있는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말씀에서 진정한 성경적 믿음의 정의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이라 주장하며 행함 있는 산 믿음을 보이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주장보다 더 큰 오류는 없습니다. 강가에 모일 것인가 속으로 뛰어들 것인가. 토미 테니의 하나님 임재의 갈망과 감격 중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막연하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저 은혜의 강가에 모일 것만이 아니라 은혜의 강 속으로 뛰어들어 변화를 모색해야 합니다. 교회의 음향시설, 아름다운 찬양, 음악적 이론, 목회자의 뛰어난 설교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에 임재하는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하나님은 이런 것들로 좌우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교회 시설이나 설교, 성가대 등은 우리를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가 거룩한 허기를 느낄 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때 반응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임하시기 전에 먼저 인간적인 프로그램을 파하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모호한 상상이나 전지하신 하나님에 도전하는 인간적인 지식을 파하십니다. 또 우리가 개발한 각종 영성 개발 프로그램이 보유한 인간적인 영성을 타파하십니다. 하나님의 불길이 우리 삶을 통과하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적인 기반 위에 뿌리 내렸던 모든 것이 소멸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만 남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자신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함에 있어 공식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가 공허하고 의례적인 행사로 전락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며 만날 때마다 신선한 기쁨을 맛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의 파도를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어느 날 어느 민족, 어느 교회에 몰아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부흥이란 하나님과 인간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만났을 때 발생하는 법입니다. 성도들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기보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에게 예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한 말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후부터 교회에 갈 때 사람들을 섬기러 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교회의 모든 예배와 찬양, 기도 모임에 빠지지 않고 참석합니다. 만일 당신이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만났다면 당신은 인간적인 만남에 피의를 느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설교만 듣고 끝나는 집회라면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임재나 불 같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기 힘듭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나 성령의 불길은 기도 모임에서 체험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우선성 확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은 강력한 힘을 발산합니다. 그 힘으로 신약의 교회가 시작되었고 오늘날에도 2000년 전 예루살렘의 다락방 사건을 재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검증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는 실수를 합니다. 독생자 예수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손수 찢으신 휘장을 오늘날 우리가 오히려 다시 꿰매고 있는 이상한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율법적인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 기준에 도달했다고 여겨지면 다음 단계로 인도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과정을 회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안한 말이지만 하나님과 인간의 중재자 역할은 이미 예수께서 담당하고 계십니다. 뉴에이지를 비롯하여 세계는 영적인 배고픔을 호소하는 운동의 물결로 넘실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런 영적인 움직임에 돌을 던지는 데만 급급해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그들의 가르침에 현혹되어 거짓 가르침을 따르게 될까 봐 두려워서겠지만 참된 교회라면 그들에게 돌 대신 하나님의 임재라는 떡을 주어야 합니다. 그들의 영적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참된 것으로
그 욕구를 채워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 프로그램상의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종교 행위에 의존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종교적인 고정관념 때문에 하나님이 이 시대에 행하고자 하시는 역사를 놓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으로 필사적으로 갈망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강으로 뛰어들자. 우리 앞에는 약속의 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